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서 그들의 실력 가지고는 대대로 종살이밖에 할 수 없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심지어 조직화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군대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연약한 자들을 내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뒤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 세상에서의 명칭은 이스라엘이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라고 부르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오합지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도둑죄만 쳐들어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극히 미약했지만은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그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자들이 시작하는 나라지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세상에 속했던 그들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초에 개국 행사를 여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국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 주께서는 16km나 되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장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까지,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과 병약하여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 생명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와 또 히브리 민족을 끝까지 노예로 부리려고 했던 애굽의 교만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건너편 바닷가에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개국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가게를 열더라도 그렇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가게를 열고 영업하는 그런 곳도 있겠지만은 그 가게가 크게 번창하기를 꿈꾸는 포부를 가진 주인들은 대부분 아무리 작은 가게로 시작하더라도 개업 행사를 합니다. 인근 지역에 떡을 돌리고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가게 앞에 우리 가게 열었소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하 메시지가 담긴 화분들을 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행사 도우미들을 불러서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곳에 이런 가게를 열었네?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거대한 물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경외의 감격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개국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애굽 온 지역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건너편 가나안 땅의 강력한 일곱 부족들도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뒤에도 그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리고 성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와르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때에 이 승리를 기리는 노래를 지어 불렀고, 이것이 한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애국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 애국가의 1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 하반절은 가장 먼저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밤에 그녀의 방이 있는 2층 창문을 바라보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그 남자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노래라도 부르지 않으면 터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밤 창문 밑에서 얼마나 그녀가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이유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영화롭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나 놀라운 분이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우리가 노래라도 지어 부르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우리는 노래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나 영광에 가득한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도 빛의 속도로 날마다 팽창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위대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에서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이 빛의 속도로 날마다 팽창하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을 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아는 그 뜨거움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두 번째 이유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과 그 탄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그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두려운 존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과 그 탄 자를, 애굽의 그들을 볼 때마다 벌벌 떨면서 오금을 저렸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는 일제시대를 살아오셨던 분으로서 그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열제시대 때 우리 백성이 실감하고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순사라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순사는 허리에 일본도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차고 높은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일본 경찰을 말합니다. 이 순사는 지금의 경찰과는 달리 직결 처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에 그르다라고 생각하면 조선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매질하고 또는 포박해서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칼을 휘둘러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순사입니다. 그들은 높은 말을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양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배움이 짧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사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절대 공포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울던 아이들이라도 순사가 나타났다 하면 울던 울음도 뚝 그칠 정도로 그 말탄 자는 무서운 존재였다고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그 말탄 자, 말과 그 탄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공포에 빠뜨리고 오금이 저리게 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각인시켰던 자들이 말과 그 탄 자입니다. 애굽의 권세를 뒤엎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채찍질했던 그 말탄 그들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했고 실질적으로 벌벌 떨게 했던 그 공포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건너온 땅에서 바닷가에 시체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크게 눈을 부릅뜨고 공포에 질려 죽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이제는 그들이 직접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 벌벌 떨며 눈 부릅뜨고 죽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들이 그 죽어 있는 시체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실질적인 능력과 은혜이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건을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그 체험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겪어보니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니 다른 누가 얘기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저런 힘을 의지해봤지만 그것은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른 문제에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예를 들어 권세라는 힘에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힘을 주는 더 위에 있는 지배자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동시에 물질의 노예가 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겪어보니 진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힘이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온전히 가져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힘, 그것만이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노래들은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이 세상 노래들은 그 주제가 사랑하는 연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9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는 원대한 꿈과 이상을 노래하는 노래도 가끔 있고, 또는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겪어보니 노래 중에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랍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연인을 향해서 부를 때 느꼈던 뜨거운 감정보다 더 뜨거운 감격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이상과 꿈을 노래하는 그 노래보다 더 웅장한 포부와 용기와 지혜가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그 때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을 느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짙고 거센 파도가 뜬금없이 밀어닥치는 죽음의 바다와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저 남해안 지역에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에서 차들이 뒤집어지고 또 교만하여서 낚시질하던 사람이 휩쓸려가는 그런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짙습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거센 파도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전염병의 문제로, 각종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의 문제로 파도처럼 뜬금없이 우리를 덮칩니다. 이 바다를 건너 우리는 소망의 항구로 건너가야 하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일협편주에 목숨 하나 지탱하다가 결국 시간 문제지 언제든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는 1순위 사람들, 가장 연약했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 살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겪어보니 우리 주님만 구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노래였고 내 힘이었고 내 구원이시다 자신 있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내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노래할 진정한 노래의 가사 내용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바다를 걸어가시는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셨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둠을 겪을 때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노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찬양을 힘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른 이 노래를 아직 노래를 부르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부르는 날이 오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웃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이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먼 훗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어둠의 바다를 걸어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부르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내 모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들,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지는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찬양하고 넉넉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